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둘러볼 때 수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허덕거리고 지치고 곤고하고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뭐겠어요? 풍성한 삶이 뭘까? 어느 날 제가 주부들과 함께 성공하면서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정의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정의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은 또 풍성한 삶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사랑도 기쁨도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라 항상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버거워,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 사랑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서로 시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주님의 초청 대상자야, 나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만 해 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내 초청을 받아들이면 너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인들은 딱 순간부터 나에게는 짐이 있는 겁니다.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청년 보고 참 좋을 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 친구들은 한 짐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학교 되면 학생들 보고 참 좋을 때다 그러잖아요. 학생 물어보세요. 아이고 나도 한 짐입니다. 학생들은 뭐라 하겠어요? 유치원생 보고 참 좋을 때다 그래요. 유치원생 물어보세요. 나도 한 짐입니다. 유치원생은 집에 엄마 등에 있는 보고 참 좋을 때다 그럴 거 아니에요. 등에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빽빽거려야 되죠. 기저귀 마음대로 못 갈죠. 어려워요. 인생이 다 짐이에요. 그런데 존 버논이 쓴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저 천성길을 향해 가기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겠다고 막 출발하는데 등에가 뭐가 있어요? 큰 짐보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 벗으려고 노력하지만 안 벗어지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짐보따리가 갈수록 커지는 거야. 갈수록. 그래서 청년들 잊지 마라. 결혼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 짐보따리 무거워.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사람 부럽죠? 아니야, 더 무거워.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이 짐이 무겁고, 그게 이제 순례자의 삶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짐이 벗겨져요? 골고다 언덕 밑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짐이 툭 끊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치에 열광한 이유는 뭡니까?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짐을 벗겨줄 거야. No thank you.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신정 정치할 때 왕을 세우려 안 했어요. 왕을 달랄 때 언제 안 해요? 왕을 주자는 이유는 그가 너를 더 짐을 맡길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정치는 우리에게 꿀 섞인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짐을 더 줄 뿐입니다. 세금만 늘어가고요, 없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분은 정치도 아니고, 돈이 많으면 해결할 것 같죠? 경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죠?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주님의 초청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오늘 메시아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초청에 응합니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자,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자연치유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을 만나서 이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첫날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매주 만나는데 불구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목사님,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삶의 습관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주 이런 예화를 씁니다. 간이 안 좋다고 간에 좋은 우루사라든지 간에 좋은 약을 아무리 넣어도 그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왜? 간을 안 좋게 하는 스타일, 삶의 습관이 계속 간을 학대하고 간을 안 좋게 하는 과로하면서 거기다가 약을 넣고 뭘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병료는 병이 올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치면 약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삶의 스타일을 안 바꾸면서 좋아지려고 그럽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고 평신도가 너무 세게 하니까 기분도 나빴지만, 그런다고 대들 수도 없고 그냥 뭘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배우러 온 거니까 한번 시킨 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된 것도 있지만 그냥 그분이 시킨 대로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 음식 습관이었어요. 제가 83kg 나갔어요. 71kg에 83kg면요 그냥 미칩니다. 안고 이럴 때만 숨이 씩씩거리고요, 때로는 그냥 머리가 꽉 고 핏줄이 터질 것 같고요, 당뇨기가 오기 시작하고 혈압이 140, 150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밤늦게 먹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을 해서 먹어야지, 뭐 좀 갖고 와. 뭐 과일 먹고 밥 먹고 때로는 치킨도 먹고 밤늦게 먹는 거예요. 과식하고, 성도들이 신방 가면 준 대로 다 먹고, 뭐라고 뭔지 아세요? 다 사랑이라는 건 뭔가 다 먹어주는 게 사랑을 표현한 게라고 막 주는 대로 먹어대고.
그러니까 뭐 위대해지죠. 막 위가 대해지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 고지혈에다가 콜레스테롤 높고 뭐 피가 안 좋고 장인은 계속 혹이 생겨가지고 용종, 손종 뛰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몸에 좋은 약을 묵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한번 식습관을 바꿔봤어요. 아침 간편하게 먹습니다. 저는 아내가 해준 샐러드하고 고구마 한 2쪽, 견과류 끝. 점심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되는 대로 먹습니다. 안 가리고 먹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안 먹든지 먹는다면 6시 이전에 간단하게 먹든지 사과 한 2쪽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소금물 먹고 이를 닦을 때 치약으로 안 닦습니다. 천림 소금으로 닦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74.5kg 한 9kg 빠졌습니다. 요현상 없이 몸이 가뿐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나이 들었는데 배가 없네요. 우리 집안은 배가 없는 집안, 다 배 있는 집안입니다. 제 동생 96kg입니다. 저희 집안은 여자들 넷이 있는데 누나 동생 해서 여동생들이 70kg 이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한 덩치 합니다. 왜 배가 없느냐? 식습관 바꾸니까. 그리고 운동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 내게 거치할 때 약을 주기 시작하면 잘 낫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 보세요.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의 삶의 습관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정식으로 배웠나요? 아니에요. 이것저것 배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닥치는 대로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같이 도는 거야, 정신없이. 그러면서 몸에 체득한 게 지금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식습관 어디서 배웠나요? 그냥 땡긴 대로 먹었잖아요. 닥친 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동 걸으신 거예요. 아, 너 그렇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 내 스타일로 바꿔봐. 아멘이시죠? 이게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고 가볍고 풍성한 삶 누리고 싶다면 내 스타일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한 스타일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이해가 안 돼도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물 2리터 이상 먹고 아침 저녁 소금물 먹고 이를 소금으로 닦고 식습관 조절했더니 건강검진하면 피가 깨끗해요. 장이 깨끗해요. 치아가 좋아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요현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이 말을 신뢰가 되더라고요. 괜찮네. 이제는 이해가 안 돼도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틈만 나면 이렇게 해보라고 전하게 되고 또 그런 책도 사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 어떤 이번에 책을 샀는데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 야, 육고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특히 튀김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산 분 중에서 절반만 먹으면 2배로 산다. 절반만 먹으면 2배로 산다는 책을 보니까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의사들이. 우리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패턴이 익숙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자꾸 거기다가 뭐 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바꾸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초청대로
주님의 멍에를 내 멍에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부님은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라. 우리 가정교회에서의 배운다 제자 훈련은 뭡니까?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앉혀놓고 고주할 미주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자녀들이 변화받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잔소리일 뿐이지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받는 건 언제 변화받아요? 부모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쓰셨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잔소리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처럼 해봐 요렇게. 이게 바로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틈이 있었고 룰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0% 일을 용량을 채우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80%만 일했어요. 20%의 여유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20% 여유가 행복을 담을 수 있고 20% 여유가 기쁨을 담을 수 있고 평안을 담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돼지는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돼지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뭘 말할 수 있냐면 개나 돼지나 소는요 자기 위장에다가 절대로 100%를 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요 80% 차면 딱 안 먹습니다. 남겨둡니다. 근데 인간만 입맛이 땡기면 100을 채웁니다. 어떤 친구는요 모자라니 나가 토하고 또 채웁니다. 입이 껄떡거리니까 가 토하고 와서 또 채우더라고. 사람이 훨씬 미련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20%를 남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 스케일 짭니다. 빡빡하게 짜면 숨도 그러시. 그리고 이 100%를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 일이 아니라 고역이죠. 고통이죠. 100% 먹어버리고 100% 스케일 짜버리고 100%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 100% 속에 어디에 사랑이 깃들고 어디에 기쁨이 들고 어디에 평안이 들고 어디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항상 80% 정도만 자기의 삶의 여유를 갖고 있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분이 없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보였어요? 항상 80% 정도. 20%는 어떻게 썼는가? 시간만 나면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만 나면 뒷산에 가셔서 가만히 앉아 계셔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와 소곤소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20%를 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좀 지금의 내 삶의 스타일은 어디서 배운 거냐? 아버지에게 배운 거냐? 회사에 배운 거냐? 친구에 배운 거냐? 한번 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시라고요. 저는 식습관을 어디서 배웠을까? 6.25가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여러 청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6.25 직후에 태어났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우리들 어렸을 때는 모든 친구들 메뉴가 똑같아요. 점심시간에 고구마하고 무김치. 학교에 갈 때는 도시락과 빈 도시락 갖고 가는 거예요. 빈 도시락 갖고 가면 소사가 강냉이 죽 써놓으면 죽 타먹는 게 나의 점심시간이었어요. 그것도 부러운 것은 내가 가진 도시락은 구멍이 새요. 줄줄 새. 그러니까 안 센 도시락 가진 애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뜨겁기는 뜨겁고 새는 걸 막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는 먹을 것만 보면은 그냥 다 먹어치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게 제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하얀 백지가 있으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 영어 단어 외우고 써야 되니까. 요새는 그냥 종이 버리고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자연치유의 습관을 갖는 것은 저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나를 순종하게 만든 것처럼 내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질병들이 몰려오고 병이 몰려오는 거 보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이 병 때문에 쓰러져 누워서 배를 짠 걸 보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과부하 걸려 있어요. 일정이 너무 많아요. 99, 100을 채웠어요. 거기에 사랑도 기쁨도 평안에 들어갈 여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에 엄청난 사명을 가져오신 예수님도 틈과 그 여유를 확보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에 절대로 100%를 채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절대로 100%를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걸 잡아먹어버리는 무서운 맹수가 조급증이라고, 분지병이라고. 그 조급증, 분지병을 왜 온지 아세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쫓기는 거예요. 왜? 이 100을 다 써버렸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의 여유만 가지면 얼마나 여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많은 부채로 재정이 허덕거리 본 경험이 있는 교회예요. 한 달에 1,400만 원씩 이자가 나가니까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부채가 없으니까 한 달 정도의 운영비가 통장에 있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유가 아주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쁠 수 있고요,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동료 목사를 보면은 부채 있는 교회들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항상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유 때문에 청구 들어오면 다 결제해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재민에다가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옥계사역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키트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6만 원 정도 상당의 키트박스를 배달도 해줄 수 있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그 20% 여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일단은 100이라는 숫자에서 80으로 줄이려면 20%를 빼야 됩니다. 그 20%를 어떻게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툭툭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확보해서 80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에 젊은 부목사가 미국 생활을 하고 또 큰 교회에서 교역자를 하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3, 4개월 됐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 확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쾌캐본 것들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저 지하 창고부터 저 7층까지 전 공간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매일 일한다, 매일.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쓰지 않는 것들 싹 정리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군데 남았습니다.
내 서재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곧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싹 정리하는 거, 3일 들어가게 되면 아주 느낌이 달라지고 내 방에 들어오면 숨이 꼭 찹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셔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80이 되면 나머지는 싹 삭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20%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20%는 주님과의 만나는 큐티가 회복되고, 아멘, 취미생활이 회복되고, 운동도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한다면 그 20%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이 스며들어 들어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이거 그렇게 살고 싶은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정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로 전국을 도는 겁니다. 정부가 인정한 자전거들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메달이 나오고 그랜드 슬램이 되면 또 메달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김민주 목사님 출발을 같이 했죠. 10년 전에부터 부산, 군산 찍고, 목포 찍고, 전라도 광양 찍고, 강원도 고성 찍고, 춘천 찍고, 지금 찍고 다닙니다. 2군데 남았습니다. 제주도하고 수안보 5,000길 남았습니다. 그걸 더면 그런 슬럼을 달성하는데, 제주도를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세계줄 마치고 식모선 4시에서 제주도 일주가 270km입니다. 가는 겁니다. 저에게 그게 바로 20%입니다. 운동선수가 자전거 타는 건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 나처럼 정신노동한 사람이 자전거 타는 것은 그게 바로 여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치신 분이 또 피아노 치면 그건 노동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다른 일 하신 분이 피아노 치는 건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유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빠져나와서 하는 것이 바로 여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죽기면 사는 거, 죽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달려왔다.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할 때 호들갑을 뜨고 난리가 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여유 있게 천천히 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은 그런 여유를 갖고 있었을까? 하나님과 사인을 맞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할 때 아버지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의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나의 목자이신 그분, 나의 주 되신 그분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삶을 치울 때 알아치우지 않습니다. 판단이 안 된 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제가 가장 이 교회를 잘하니까. 목사님, 이거 폐기해도 돼요? 놔둬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버립니다. 심지어는 창고에 있는 것조차도 이거 버려야 돼요? 놔둬야 돼요?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때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중요합니까? 이거 파기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큐티라고 그러죠. quiet time. 주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사인을 받으면서 삶을 단순화시켜서 99, 100으로 돌아간 삶을 이제 점점 빠르서 80대 20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은
경제적인 여유는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여유, 여러분 형편에 맞는 레저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아멘 하셔야 돼.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바꾼 데다가 무슨 보약을 먹고 무슨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행복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안 바뀐 상태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멘.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내가 주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분이 주인이라면 물어봐야죠. 오늘 일부에 어떤 분이 기도받을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이 하라면 이해하고 그분이 아니라면 아니요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정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사역자가 한국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 온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러죠? 각종 귀신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근데 귀신 사람 혼자 오나요? 보호자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 사람은 엄청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손만 얹으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회중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그 사람들 가잖아요. 어디 가는가? 가서 발작하는 한 사람에게 안수해서 축사 사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귀신 들인 그 보호자가 사정을 하고, 여기도 한 번만 놓고 가라고, 여기도 한 번만 해주고 가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사정. 막 발작이 부쩍 사정을 뿌리치고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설교하고 집회 끝냈어요. 근데 우연히 그분하고 집회 가운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가 물어봤죠. 아니, 사랑을 전한다면서 그렇게 액을 먹고 하는 사람 손 한 번 얹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 부모가 애기 데려와서 사정을 할 때 한 번 손 얹으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나 다 못 고칩니다. 나는 주님이 고쳐난 사람 고치러 왔지 그 사람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하는데 자꾸 주님이 그분에게 안수란 마음을 주셔서 안수할 뿐이지 나는 그 옆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이거였구나. 저는 그때 배웠어요. 주위의 사람은 주님이 시킨 일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수원에 저희 동역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부부가 참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이 공부를 해서 특히 부부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 전문 학위를 받고 하는데 상담 사역을 해요. 부부 상담을. 그러니까 막 일이 막 자기 기뻐요. 다른 교회에서 막 상담이 오잖아요. 막 열심히 닥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사모님에게 병이 왔어요. 난청이 생긴 거예요.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계속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명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병이더만요. 이번에 순천에 가서 자부터 수살 만한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인데 1년 동안 이명이 오니까요 진짜 미쳐버리겠더래요. 목사인데 불구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몇 번 했대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계속 빽 들리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지금 사모님 그게 온 거 이명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 서울 강남의 유명한 병원들 다 다녀봐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마디 충고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찾아온다고 무조건 해주지 마세요. 문제는 부부가 한 부부입니까? 다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물어보고 하십시오. 주님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상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둠을 내가 끌어안아 버리고 내게는 빛을 주는,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듣다 보면 그 어둠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제 부부를 막 상담하다 보니까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을 치료하다가 내가 눌려서 막 지금 너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한 달 동안 지금 사모님을 어떤 휴양지에 쉬러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습관은, 예수님은 항상 그 20% 동안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음성 듣고, 아멘이시죠? 그 시간이 허비가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이 있어요. 안수집사인데, 서울 지구촌교회 안수집사인데,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끄고 뭐 영어라든가 말씀 듣는다든가, 그분이 어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걸 하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이면 노동. 그거 왜 그러냐니까, 그냥 자전거 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것이요. 그난도 그 시간 아깝다고 이 시간에 내가 몸은 운동해도 요건 또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한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너무 한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하려는 것도 큰 병이더라고요. 요새는 안 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탑니다.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도 한번 회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분과 함께 스케줄을 짜셔서 8대2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100을 8로 했으니까 일을 많이 못하냐? 아닙니다. 집중하고 단순화시키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만을 더 누벼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영원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의사로 있을 때 제가 놀러 가면요, 그런 간증을 자주 하셨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도 슬쩍슬쩍 일을 하고 쉬는 날이 없었대요. 돈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는, 주님이 병원장이 된 이후부터는 바꾼 겁니다. 토요일날 오전 근무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문 닫아버린 겁니다. 간호사들부도 빨리 가서 오후에 쉬고 내일 주일 교회 가라고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반을 안 해버리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토요일 오후 주일날 안 왔던 환자들이 다 월요일날 와주고 수입이 전혀. 그래서 오히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더니 나에게 하루 반이라는 쉼만 얻게 됐고 수입은 지장이 없다.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예수 믿는 양이라면, 예수 믿는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분이 내 멍에를 매라 할 때 한번 그렇게 매보시는 결단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서두른 적 없습니다. 허겁지겁 한 적도 없고, 아 피곤해 미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스케줄은 꽉 들어찼지만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능률이 있었고, 그건 바로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몽회이고 배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찾아 이런 질문했습니다. 너 이대로 사냐? 자신 없습니다. 이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하냐?
여러분 절대로 한 번이 안 됩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오랫동안 그렇게 복잡하게 살도록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치는 것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단순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동안에 슬로 형성을 잘 유지하는데 지난주 세깁줄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야.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깨가 땡기고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다시금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넘어진 게 9번 넘어지고 8번 되면서 점점 내가 제자가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 예수가 약속하신 풍성하고 그리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영어 단어를 보시죠. 머슬 메모리라는 단어인데요. 머슬은 이 근육이잖아요. 머슬 메모리. 공수부대가 하는 용어인데요. 공수부대가 낙하산 뛰어내릴 때 많이 발목이 부러 다친대요. 그러니까 낙하산 타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져 구르는 연습을 한대요. 앞으로 넘어 뒤로 넘어지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 버리도록. 그냥 몸이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걸 머슬 메모리라고 한답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수없이. 그러면 그냥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아예 그냥 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3일만 해보는 거예요. 승찬이는 딱 3일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잘 돼서 그 다음에 3주 하는 거예요. 작심하고 3주도 해보는 거예요. 잘 돼서 이번엔 3개월 동안 해보는 거예요. 3개월만 하면은 머슬 메모리가 세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시영 박사가 쓴 뇌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번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각종 온갖 질병들 잡다한 병에 시들려 가지고 거기다가 또 약을 쏟아 놓고 삶은 안 바뀌고 약을 쏟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한번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앞에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갈등하다가 최근에 결정한 게 뭐냐면 염색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작년 7월부터 염색을 했는데 뭐 찬반이 많죠.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젊게 보인다고 좋다고 그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뭐 가발쓴 것 같다고 그러고 저도 듣기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단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수염은 염색을 못 하잖아요. 수염은 하얀데 여기는 검은 거야. 어떤 게 난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울 보고 넌 누구냐? 넌 누구냐? Who are you?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거울에서.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너의 본래 모습을 찾아라. 그래, 바로 그날 결단했습니다. 염색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염색한 게 사모가 실수를 해가지고 노력물을 때려놨어. 그래서 이게 흰머리와 노란머리 비슷해가지고 덜 추워할 것 같아. 아예 옛날처럼 이발소금을 까맣게 놨더라면 한동안은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추한 걸 보여야 될 건데, 그래서 당분간 이게 원머리 돌아올 때까지 약간 추하더라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울은 나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좀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서 그 20%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저처럼 버킷리스트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신다든지, 좀 지금하고는 복잡한 일 빠져나오셔서 전혀 다른 걸 해보면서 20% 안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들어갈 틈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우지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침에도 일부 갔다 왔던 그분은 그냥 종일 돈이야. 돈 뺐다 넣었다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에서 20%의 틈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이 룰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3일만 해보세요. 성공했습니까? 3주 도전한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석 달 도전한 거예요. 넘어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의 스타일 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지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안 행복한데 누가 나 때문에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너를 보니까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자녀들이 나도 부모님 살고 싶어. 그래서 자녀 구원이 되고 이웃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